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4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시간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다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날인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들 그런 이름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성질이 아주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컸던지 하여간 그래 천둥치는 소리를 냈던지 뭘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 형제들에게 우레의 아들들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마도 좀 이렇게 경쟁심이 많고 이렇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툴 때에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생애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항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또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이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볼 때 기둥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보면 요한이 항상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구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항상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 파트너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도미시안 황제, 아주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구른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로마 당국에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귀향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80년에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66년에서 68년,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게 66년경이었으니까 아마도 그 어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서신서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80년과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딘가? 에베소에서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66년과 98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저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말씀과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읽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이 복음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하도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도록 하고 또 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치도록 아주 종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신사참배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데 일제시대에 그 탄압과 핍박이 강해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용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용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용생이 주어지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용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된 것들은 핍박이 점점 강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이 믿음을 벗어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 못 보게 된 사람 시각장애자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에 7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우리 지금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가면 내 믿음대로 내 하인의 병이 낫을 거다.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사람들이 주인님 그 아픈 사람 병이 다 낫습니다. 언제냐? 어저께 몇 시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과 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정말 신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인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오래된 38년 동안 병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시간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기적,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특징은 7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거기에 보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져보고, 예수님 손가락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그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하는 증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었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무엇인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9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식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결단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에는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연대기별로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적 7가지 표적,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장터도 지나다니시고 마을로도 지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각종 신기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서가 80년에서 89년 사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벌써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심사숙고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이신 분, 메시아이신 분,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그 귀양가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약용이라는 양반이 저기 전라도로 유배 가가지고 쓴 유명한 책이 목민심서라는 책이잖아요. 거기 귀양 갔으니까 뭐 할 일은 없고 깊이 생각하면서 백성을 잘 이렇게 돌보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쓴 책이 목민심서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도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걸 아주 심사숙고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이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에 강조, 참 사람이지만 굉장히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 더욱 자라가도록 세워주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지적인 확신, 믿고 영적인 확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관은 속에 들어있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그 대상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이방인들,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는 헬라 사람들, 그런 또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고, 마가복음은 원래 그 처음 쓰여진 그런 베이스가 되는 책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헬레니즘 문화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중국적을 쓰고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시고 배경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오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1세기의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에 참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